먼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부패한 썩음으로 영원한 저주의 고통과 불행을 안고 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 새 본성, 새 사람됨을 입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와 받은 긍휼을 따라 오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예배하는 심령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 마음을 다 모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는 심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평강과 안식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71장 찬송 드립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리. 이 천지 만물이 기존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전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죄송하지만 저 커튼을 좀 쳐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예배의 영상이 잘못되어서 지금 2부 예배를 영상 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 믿음의 분량도 커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내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으며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갈급함 저희들 심령 위에 사랑으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미 주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날마다의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교회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료하심으로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 속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복한 목회 사역이 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담대함으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저희들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입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섬기는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긍휼, 은혜 가운데 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성도들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관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며 기쁨과 섬김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 찬송을 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별이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 안보하
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온 천지가 사망의 어두운 뿐인 가운데 생명이요 빛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며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베푸신 모든 살려주시는 은혜가 다른 수단, 다른 방식,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베푸신 모든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과 은혜를 따라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11조로 또 각자 받은 감사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중심으로 선교와 건축과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여 일용할 성미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시작해 하신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평생을 붙잡아 주시되 참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자라나며 변화되며 강건케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말씀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 일어나며 체험하며, 그래서 똑같은 감사의 그 중심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순수해지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일반인들과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뜯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의 왕족이 된 일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방향과 목표를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헛되이 살지 않도록, 허망하게 살지 않도록, 그리고 썩은 형상으로 살지 않도록 빛나는 새 생명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전하고 그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 삶이 결코 이 세상이 바라는 육적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직 믿음 안에서 성품상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늘 분별하며, 그래서 각자 주어진 가정과 일상의 삶과 사회에서의 일이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하여 죄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자리라는 것, 그것을 세워가는 자리라는 것, 이 목표와 내용에 대한 늘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과 우리 인간의 목표의식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하여 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고 늘 일용할 양식을 취하듯 매일 말씀의 양식을 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서로에 대하여 가족과 이웃과 남에 대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1절,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일부 예배 영상 녹화를 했는데 또 오늘 갑자기 이 영상이 불안정해서 2부 예배 때 다시 한번 이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주일 말씀 제목이 땅에 있는 지체였습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사용치 않는 말이나 개념들을 우리 신자들은 종종 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아서 새겨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사람이라면 누가 원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피해버릴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라는 개념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 안에 자신의 원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되고 왜 그대로 따르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우문우답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살아간다면 이런 말씀을 받기 위한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이러한 말씀도 받고 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와 함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고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 골로새서에서는 어떤 흐름, 어떤 맥락에서 이어져 온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 2장에서 우리 신자들의 절대적 신앙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살게 되었다. 이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혼잡한 겁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신앙 고백에 합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별로 아니면 교회별로 아니면 성도 개인별로 뭘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채워지겠습니까? 하늘나라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정을 못 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리,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의 은혜가 부어졌다고 그렇게 설명해 놓고 3장부터 사도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신앙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제 그 점을 설명해 가는 겁니다. 신자의 삶을 이제 설명해 가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분을 알고, 바로 알고, 그로 인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더 자세하게 이제 제시해 가는데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그건 땅에 속한 우리의 지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더럽히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 안에 죄를 생성해내는 셈의 근원이 있어서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곧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소욕은 그것을 우리가 따를 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며 성령의 전인 우리의 신자들의 거룩한 집을 썩어져 무너지는 헛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점을 밝혀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생성되는 모든 죄악의 뿌리부터 죽이고 내 안을 청소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버리고 죽여야 할 것 중 두 번째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을 더럽히려 하는 욕구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이었다는 겁니다. 부정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진단입니다. 남을 더럽히려 하는 욕구, 그것을 버리고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해놓고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이 그 뜻입니다. 5절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음의 근원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죄악의 수도관이자 샘터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 곧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 그 더러움을 뿌리는 행위, 그 더러움을 막 나타내는 그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서 이것들을 다 합하여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지목하는 겁니다. 한때 인간의 전부였던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분출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오염된 샘터는 아무리 깨끗한 수도관을 연결해도 더러운 물만 뿜어내는 법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그 악하고 죄된 본성은 아무리 멋지게 치장하고 예쁘게 차려입어도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에서 희락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분함과 경노함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들은 다 남을 해하려 하는 것을 그 근원부터 외부로 차례차례 밝혀놓은 것입니다. 5절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5절에도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적했듯이 여기서도 그 근원부터 외부로 차례차례 밝혀놓았습니다. 속에 있는 분함이 자라서 여러분 왜 속에 분을 우리가 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내 등 뒤로 인간 등 뒤로 내던지고 나서부터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지켜야 되고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불편해지고 그것이 화가 되고 분이 되는 거죠. 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도 소용이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썩어지고 타락하고 무능력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분이 일어나서 자라면 경노하게 되는데 그 노여움이 이제 자라면 상대에 대한 악의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요. 교우일 수도 있고요. 악의를 품게 됐고 그 악의가 자라면 비방 곧 상대를 모독 주려는 성향으로 이제 이렇게 또 자라가고 그것이 또 자라서 부끄러운 말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끄러운 말은 욕지거리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욕을 해대서 상대를 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놓고 욕을 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살살 웃어가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로 상대를 해하고 더럽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분함에서부터 자라나온 악의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혀줍니다. 욕지거리와 거짓말은 남을 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최종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그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에서 분을 품는 것부터가 우리는 이미 남을 해하려고 하는 죄악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씨앗이 이제 잉태가 된 거예요. 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인간은 남을 해하고 더럽게 할 때 만족해하는 악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런 본성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욕지거리와 거짓말을 할 때 비로소 자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걸로 아는 거예요. 욕을 하고 화를 낼 때 자신이 지켜야 할 자기 권리를 되찾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자신의 죄에 대한 본성을 만족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진단하시는, 우리를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저 단지 욕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단순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악한 본성이 만족스러워하는 일을 버리라, 그걸 죽이라, 그 뜻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남을 더럽히고 남을 해롭게 함으로써 만족해하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수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자신을 새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겁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요즘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욕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아져 있습니다.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돼요.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들의 욕을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야 얘 본성이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런 거예요. 어느 TV 프로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어느 일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다 걸리니까 무슨 직업이든. 어느 일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무슨 말들을 하는데 어떤 말이 나올 때면 소리를 없애고 소리를 죽여버리고 대신에 화면에다가 식빵 이렇게 표기해 놓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저게 뭐야? 웬 식빵이야? 지금 식빵 먹고 있지는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욕하는 소리였어요. 입모양을 보니까 더러운 욕을 하는, 아니 사실 그들은 공인이에요. 공인이라면 대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마 추측들 하실 겁니다. 우리처럼 일반 서민이 아니에요. 그들 이름도 대개 알고 공인이에요. 그런데 또 젊은 사람들인데 오랜만에 모여서 말을 하는데 식빵 소리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다 그럴 때마다 소리를 죽이고 식빵. 무슨 화낼 특별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욕이 일반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목격자만 없다면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는 예가 수두룩합니다.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사회 전반이 온통 거짓말로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로 얽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얘기를 한번 들려드렸는데 10여 년 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는 제 동기 목사가 겪은 일인데요. 그가 한날 주유소에서 기름을 놓고 나서야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갖고 온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가져다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처리하는 담당 직원분이 너무 안 좋은 얼굴로 주소랑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따 꼭 가져오라고 퉁명스럽게, 제 동기 목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퉁명스럽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옆에 계셨던 좀 나이 드신 분이 거의 탄식조로 손님 이해하세요. 손님처럼 말해놓고 안 가져오는 분이 하도 많아서 저러는 겁니다. 그런 돈이 작년에만 6천만 원 정도 됐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랬답니다. 무슨 양아치 깡패들이 마음대로 쓰고 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자잘하게 거짓말해서 한 가게에 그 한 해에 6천만 원이라는 피해를 입히고 있었던 것이에요. 멀쩡하게 보이는 우리 사회가 욕지거리와 거짓투성이인 거예요. 이는 옛사람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이런 악행을 당연시한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한 사례인 것이죠. 그런 일로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희열을 느끼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면 희열을 느낀다고 그러죠. 얼마나 무서운 지금 얘기를 우리가 주고받는 겁니까? 희열을 느낀답니다. 마치 자기만이 해낼 수 있는,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희열을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갈 용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었어요.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강 건너 얘기하는 게 나의 얘기, 우리 자신의 얘기예요. 나만 피해 없으면 얼마든지 남을 헤아려 하고 남을 더럽혀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서두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들어야 할 우리 자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아시니까 그걸 버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남을 해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해함으로써 자기 본성을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사람의 본성이므로 그것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을 더럽히거나 남을 해함으로써 만족해야 하는 인간 본래의 악한 성향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기쁘고 속이 시원한 본성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정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누가 우리를 부당하게 건드릴라 치면요, 2배, 3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좋은 말로 말해도 우리는 이런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앞에서도 거듭되어 왔던 그런 방식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벗어버리고라는 말이 앞에서처럼 명령형으로 죽이라, 벗으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원문은 이 나오는 동사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된 우리 신자들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즉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이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되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구문인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0절은 에베소서 4장 24절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절대적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의의 거룩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골로새서 3장 10절인 거예요. 신자, 그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새롭게 허락받은 자인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정체예요. 자기를 더럽히고 남을 해하려 하는 것에서 만족을 찾던 그런 본성은 이제 벗은 사람인 거예요. 이 신자인 거예요. 새 본성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 새 본성을 입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 하면요, 지금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닮아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부터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이 새로움이 마지막 그 충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지식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머리 끝까지 소위 말하는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완전하게 새로움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질 날이 올 것이라는 그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한 이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생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일생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예전에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아궁이에서 불타고 있었던 그런 나무와 같다. 쓸모없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었어요. 불타고 있던 우리를 불 속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불 탔던 부분을 깎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이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 의도는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제시되었으니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점을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신자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한 나라의 통치자는 통치자다운 옷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통치자의 지위 그리고 그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차원의 옷이 있어요. 예복을 입게 되어 있어요. 가령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 할 때 러닝셔츠에 슬리퍼 차림으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손을 드는 그런 법은 없어요. 예.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나라의 통치자보다 더 큰 사람, 더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심을 입을 자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하고 품이 있는 그리고 지위와 부와 권세를 지닌 그 부와 권세가 많은 자라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능가할 자들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지닌 그 믿음의 가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합쳐도 그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올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 위에는 아벨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죠. 모세도 있죠. 근데 그 대목이 나올 때는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자의 가치, 신자가 지닌 그 믿음의 가치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합쳐도 견줄 수가 없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도 한 이름 없는 신자가 지닌 영광스러운 신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웃겠죠. 참 저것들 참. 저것들은 저래서 스스로 만족해하며 사는구나. 그렇게 조롱하겠죠. 멸시하겠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 어차피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혹시나 그런 분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웃는 거죠. 예. 그리고 교회를 참 저게 종교구나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우스개처럼 받는다라는 건 이건 참 아픔이죠. 이게 문제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떤 그 위대한 한 나라의 통치자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입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그 신분의 영광, 그 영원성, 그리고 충만함, 그리고 그 영광됨, 미치지 못해요. 예.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격과 영광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느냐. 그런 하늘의 신분을 입은 자들에게 어울리는 옷은 어떤 옷이냐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전에 입던 옷을 먼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 옷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더럽게 하는 자기 본성이고, 이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더럽게 하려는 악한 성향이에요. 그런 성향을 계속 간직하고 버리를 하지 않는 것은요, 한나라의 통치자가 각설이 옷 입고, 각설이 옷 알죠? 옷 누더기로 누빈 거, 그 옷 입고 외국 순방 나가는 것과 같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설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 신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누더기 각설이 옷 입고 순방 나가는 통치자처럼, 러닝셔츠 차림으로 연설하는 통치자처럼 전에 하던 행실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어울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마음 한쪽 구석을 만족시켜 주니까 그게 자기에게 진짜 맞는 옷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며 궁극적으로 더 완전히 닮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하늘 왕족의 일원인 거예요. 그러니 하늘나라 왕족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몸에다 걸치는 옷이 아니라 성품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곧 성품의 옷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품 아닙니까? 더럽고 악한 본성을 죽이고 남을 해하려 하고 더럽게 하려는 성향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옷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 성품을 키워주며 방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해한다고 해서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보다 더 무엇을 세우려고 합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가 세우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신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덜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와 긍휼과 그 선하심을 상기해 보라는 것이에요. 자꾸 반복해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실 때도, 여기서 자기의 악한 본성을 죽이라고 하실 때도 계속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본성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령이 지시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벗어버렸는가, 이 점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헤아리고 찾고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그 일은 모든 신자들이 예외 없이 그리고 마땅히 다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고 또한 모두에게 가능한 일임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본문 11절이에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이 수구디아인을 언급한 게 결정적이에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이 말씀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신분이나 누구라도 구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러한 일을 수행해야 하며 또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바로 이 뜻의 말씀인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문명인이나 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사회적 계층으로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격에 맞는 생각과 그 행위의 옷을 입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어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든 지혜 있는 자이든 무지한 자이든 다 옛사람의 본성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무슨 다르게 보여도 옛사람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벗어날 자가 없어요. 죄의 권세를 스스로 벗어날 자 없어요. 그의 신분이 뭐든 그의 외모가 뭐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일을 누구나 다 시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할 수 있는 힘, 그 지혜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스구디아인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전 7세기, 그러니까 지금 2021년에다가 약 700년을 더해보세요. 그때쯤 북방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온 종족이었는데 정말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유목민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강포하고 야만적인 것으로 유명했는데 역사가들은 얼마나 이들이 유명했는지 이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죽인 첫 번째 적군의 피를 나눠 마셨으며 머리가죽으로 수건을 만들었고, 수건이 사람 머리 가죽이에요. 그리고 살육된 자의 해골을 그릇으로 사용하여 물을 마셨다. 이 정도로 호전적이고 야만적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절대로 물로 씻지를 않았다. 안 씻는 거예요. 터툴리안의 말시온을 반박함이란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역사가 요세푸스는 스구디아인들은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했으며 흡사 야생 동물과도 같았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스구디아인들을 언급한 이유는 스구디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반드시 새로운 성품의 옷을 입기 위해 이의 본성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스구디아인과 같은 이의 성향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새 옷을 입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스구디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스구디아인도 자기 옛 성품을 버릴 수 있게 한다면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송내종합교회 신자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옛사람에 속한 성품과 그 행위, 곧 나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깊은 속에서부터 다 내버리는 수고를 우리는 해야 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옳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는 누구나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굳이 스구디아인까지, 그 야만인이라고 해놓고 특별히 스구디아인을 언급하면서까지 밝혀놓은 것이에요. 신앙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사는 목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무엇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줍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제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취하는 것,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받쳐줄 것 같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이제 그런 착각 속에서 점점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조현병, 이런 참 어려운 정신적 질환을 겪는 분만이 망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현병, 망상을 갖는 분은 자기가 일어나서 걸으면 이 세상 망한다고, 지구가 망한다고 평생 안 움직이고 안 걷고 그러면서 사시는 분. 그게 이제 조현병이 갖는 망상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망상이 아니랍니다. 그분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면 지구 망한다고.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유사한 망상을 우리도 신자로서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요, 무슨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죠. 사업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또 하고 싶은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기어이 이루려고 가진 애를 다 쓰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이런 일에 실패했을 때, 우리의 옛 본성의 그 성품의 옷을 벗는 것을 실패했을 때 무엇보다 더 아파해야 우리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아파합니까? 무엇으로 슬퍼합니까? 무엇으로 애달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아직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 하는 그런 자기를 보며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아픈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크게 그 아픔이 느껴져야 당연한 자, 그런 자임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땅을 치고 울부짖어야 할 심각한 상태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 감각조차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예전에 수구디아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무서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 그런 아픔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자신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신령한 왕족들이 되었어요. 믿기지 않아도 그게 사실이에요. 스구디아인처럼 야만스럽게 살고 있어도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신분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신분입니까? 이걸 늘 스스로 상기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어떤 영광의 자녀이며 어떤 신분으로 격상되었는가를 스스로 자신에게 가르치십시오. 시편 기자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낭망하는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외적인 것에 낭망해야 할 때 어찌하여 낭망해야 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기계로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대우해 주시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 해놓으시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부속을 딱 바꿔 끼면 돼버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니까. 인격적 존재니까. 하나님과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니까 죽이라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우리도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용을 차지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과 같은 말씀의 씨름이 몇 %를 차지하겠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살기 힘듭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답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는 것이 당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호흡하고 싶다고 호흡하고 살고 싶다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서두에 우리가 자신을 죽이라는 이런 말씀을 왜 들어야 하고 받아서 왜 애써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 반대로 자신을 세우라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내세우라고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늘 거꾸로 가야 하는지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그냥 우리끼리 내 뜻대로 살면 이런 일은 하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대로 우리 사람들끼리 산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느니 이웃과 남을 해하고 더럽히는 내 자신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라느니 하는 식의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인 말씀은 듣지 않아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리 않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끼리 사람 방식대로 곧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귀찮아지신 겁니까? 그래서 부담만 커지신 겁니까? 사망의 어두움과 영원한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귀찮아진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혹여나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쩌면 아직까지는 흑암의 권세 안에 그대로 놓여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또 한 가지 확인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신앙도 제각각인데 왜 하나같이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신앙을 강요하고 그래. 신앙도 개성이 있는 것이지. 내식이 있어. 그러니 말씀 강요하지 말라고. 설교니까 들어는 주는데 나에게 들이대지는 마.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은 우상숭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스구디아인을 사도 바울이 내세운 것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케 어려운 야만성을 가진 포악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스구디아인은 야만인이니까 그렇고 지성을 갖고 있는 나는 다르지. 이런 심사로 예배를 드리며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의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께는 주님께 간청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 이상하게 인용해드린 그런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안 듣고 안 받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아니, 말씀을 안 받고 안 들으려면서 사실은 왜 예배를 드리려 하시는지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달 교회 외벽, 이 교회당 외벽에 계시해 놓았던 말씀을 들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함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드러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 아픔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옛 본성을 버리라고 죽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온 교회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인 줄로 알고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나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스스로 말씀을 판단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받을 말씀, 받지 않아도 될 말씀, 그렇게 가르는 일에서 이제는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르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 모습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그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자라나지 않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고통과 아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로 인한 그 아프심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더럽히면서도,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해하고 더럽히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치 내 자신의 권리인 양,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인 양 의기양양해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걸 즐겨야 했던 우리 자신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지, 돌이켜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일상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코로나로 인한 이 세상의 이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내면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뿐이기에
다른 건 다 거짓이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위장할 뿐이고 포장할 뿐이고 더럽게 치장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 또 나를 세워주시게 해주시는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병상의 가족들,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경제, 사회적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새롭게 섬기며 새롭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4장입니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방역체계 2단계가 4월 12일로 연장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500명대로 또 올라섰고, 그동안 잠잠했던 교회의 이름까지도 또 이제 거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모여서 이제 식사도 나누고 또 찬양대도 계속 운영들을 하고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우리 당회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의 형편을 잘 살피면서 국가가, 온 사회가 나아가는 방역체계의 단계를 준수해 가자. 참 준수해 가려고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지나가던 이웃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열심을 다해서 방역 체계를 지키고 그러면서 지금 주일 또 수요 새벽 예배 모일 수 있는 거 지켜나가. 우리 교회 학교 안타깝지만 유치부는 아직 못 모이고 있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대면 예배를 위해 서로 마음 쓰고 기도해 주시고 모이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관련된 사항은 스스로 이제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맑은빛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임신영 목사님과.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제 섬기는 불가리아 선교사 박상경 선교사 기도하자라고 했잖아요.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이제 결정적인 이제 그 비자 발급을 위한 이제 그 인터뷰라고 그러죠. 인터뷰가 내일 오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접수가 돼야 출국을 하게 됩니다. 예, 불가리아로 출국하려고 하는 우리 박상경 선교사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 민족과 나라, 영역권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새벽 예배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드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작년부터 세례와 성찬식을 갖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5월경에 세례식은 거행하려고 하고요. 성찬식은 좀 더 상황을 보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당회, 장로회가 포함해서 열리고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보 앞장을 보시면 잠언 13장 13절, 잠언 13장 13절을 이번 주 묵상 구절로 삼았습니다.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신 측량할 길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렇게 완악함에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옛 성품을 버리고 말씀으로 입혀주시는 신령한 새 성품을 입기를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비밀을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